네, 5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어,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지금 그 이 을을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 1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은 들을지어다입니다. 이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4절에도 또 나오는데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7절에도 등장해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래서 7절이 1절과 거의 표현이 거의 반복되거든요. 1절에서 의를 따르며라고 돼 있잖아요. 7절에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반석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너희들이란 뜻이죠. 예,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부르신 자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기원을 어,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는 그런 뜻이고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보면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음, 이그 이것은 이제 그 좀 직역을 해보면 어떤 채석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묵한 구덩이가 채석장이죠. 그 채석장에서 너희들이 떨어져 나온 어떤 그런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채석장은 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채석장에서 떨어져 나온 돌처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나왔죠. 그때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를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 하냐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듯이 지금도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그 종살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바벨론 포로의 가운데 있잖아요.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셨고 결국 이루셨다.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죠. 이제 너희를 낳은 사라 이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바빌론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 사라의 태를 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구하겠다라는 어, 그런 말씀입니다. 어, 여기 벌써 이제 출애굽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브람 이야기 나오죠.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잘 묵상해야 아,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예,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자꾸만 의심한다는 거죠. 자꾸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때 그 일을 생각해 봐. 그때 내가 너를 건져줬잖아.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그때 생각해 봐. 앞으로도 내가 도와주고 건져줄 거야. 근데 지금은 인내할 때야. 조금만 더 참아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겠대요. 이 위로하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나함인데 나함은 숨을 깊게 들이시다라는 의미예요. 나함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의성어 같죠? 그래서 실제로 숨을 깊게 들이시는 그런 의성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하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 깊이 공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아, 너네들 얼마나 힘드냐? 너무 힘들지. 내가 그거 다 안다. 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또 누군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게 그거 자체로 큰 위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위로도 우리의 마음을 경청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위로하시지만 위로만 하시진 않고 실제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뭐가 생각나나요? 천국이 생각나죠. 우리가 결국은 가게 될 그곳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산다는 것은 그래 어차피 죽을 거고 천국 갈 거니까 여기서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살아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회복의 장소,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오히려 그곳에 갈 것이고 그때 모든 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냥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살 때 받는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고난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고난이 반드시 오는데 그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3절 말씀처럼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주의하라는 말씀도 들어라라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벌써 지금 계속 들어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다 같은 말씀이죠.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음,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어, 그러니까 계속 들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결국 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어, 이사야 선지자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포로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 회복시켜 줄 테니까 진짜 이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 들으라라는 얘기는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듣고 행동하라는 얘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소마의. 제가 이건 앞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듣고 행동하라는 것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듣고 행동해라. 들은 대로 순종해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지금 포로로 잡혀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 내게 주의해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사람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4절 마지막에도 있듯이 만민의 빛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은 어, 이 이스라엘 때에 성취가 되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성취가 되지 않았고 이 5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라 볼 수가 있어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여기서 섬들은 이제 열방이죠. 이 섬들이 땅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열방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좀 쓰이고 있습니다. 어,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했다면은 여기 6절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취소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는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성이 우리 이 세상과 굉장히 대조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절처럼 연기같이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지는 것이고 하루살이 같이 같은 곳이에요. 이 세상은 어,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살아야 돼요. 반면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옷처럼 헤어지고 하루살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걸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막상 생활 속에서는 이 하루살이 같은 것들, 옷같이 헤어지고 연기 같은 것들을 자꾸 붙들 때가 많아요. 그쵸? 저도 지금 뭐 대학생들 이렇게 청년들 만나고 보면은 몸을 이제 키우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이제 헬스 다니고 PT 받고 하는 친구들 참 많은데 좋죠. 건강을 위한 것이고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거기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그 영적인 시간을 못 내고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바빠요. 그거는 포기 못 하겠으니까. 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바빠서 결국은 다 못 하거든요. 바빠서 못 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바빠서 못 한다고 합니다. 결국 핑계는 다 바쁜 거거든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PT는 받고 운동을 하고 다 한다는 것이죠. 그다 그건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몸이 아무리 정말 근육질이 되고 몸이 탄탄해지고 해도 어, 일평생 그렇게 계속 근육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근육은 또 금방 빠져요. 빠졌다가 또 빠지면 또 운동하고 생기면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겁니다. 옷같이 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어떨 땐 너무나 그 매몰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7절에도 1절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라. 그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어떤 그 핍박 가운데서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8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누군가 우리를 비방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핍박합니다. 핍박이 없고 비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믿음대로 산다고 늘 핍박과 비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과 비방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도덕적, 윤리적 기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도덕적, 가치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도덕, 윤리 기준대로 살게끔 해야 됩니다. 나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가치 기준, 세계관, 생명, 성, 가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준대로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살게끔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뭐 동성애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동성애자들 인권 탄압한다고 싫어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방이 오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누군가 제자를 삼아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실 거예요. 어, 그렇게 우리가 살 때 비방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때 비방이 있어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들어야 이 비방들을 견뎌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어, 이 사명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를 비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옷같이 조음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돈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담당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 들어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